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내 거를 챙기는데 생내적인 그런 본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사람 속에 있는 생존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근본적인 축복, 생존의 본능하고 이 둘 사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칼로 물을 자르듯이 그렇게 딱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살려는 의지 또는 잘 살려는 의지,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오염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기적인 쪽으로 계속 치달아서, 그래서 욕심과 그리고 악한 갈망 때문에 인간 사회가 자꾸만 망가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살려는 의지, 잘 살려는 의지, 하나님의 이 선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펼쳐지고 전개되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균형과 조화입니다. 균형과 조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반대되는 상황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면 됩니다. 중독이라는 거 아시지요? 알코올 중독이나 성 중독이나 심지어는 운동 중독증도 있어요. 매일 운동하는 게 사람한테 좋은 거긴 합니다만은, 근데 운동 안 하면 견디지 못하게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린 경우는 운동도 중독 증세에 걸릴 수가 있다고 그러죠. 중독이라는 게 뭔가요? 사람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고 정신적인 기능이 있는 존재고 또 신체를 가지고 있지요. 종합적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 하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골수가 되는 거지요. 이게 중독입니다. 중독되면 거기에 내가 깊이 물들어 있을 때는 행복감을 느껴요. 그냥 가장 흔한 예로 알코올 중독을 생각해 보세요. 알코올 기운이 술을 먹었을 때는 참 행복하지요. 근데 깨면 불행하지요. 마약이나 모든 종류의 중독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종합적으로 균형과 조화 속에, 질서 속에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 존재 거기에서 어느 한 군데 거기만 계속 몰두해서 깊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행복할 리가 없지요. 이 중독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균형과 조화가 사람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균형과 조화, 비슷한 말로 통합 또는 통전적이다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하나에 이게 불균형하고 어느 하나에 막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큰 틀로 통합적이고 통전적으로 본다는 거죠. 이런 개념하고 연관해서 현대사회, 요즘 지식사회에서 많이 쓰이는 말로 또 일반 사회에도 아주 많이 유행이 됐죠. 통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통섭이라는 말은 국어사전 같은 데도 사실은 잘 나오지 않는 말인데, 이 말을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학자가 1998년에 책을 냈는데 그게 무지무지하게 유명해졌어요. 영어로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라는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 2005년에 지식의 대통합 이런 말로 번역이 됐고, 에드워드 윌슨의 제자이기도 한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이거를 번역을 해내서 아주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컨실리언스라는 말을 통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작은 사전에는 안 나오는 말인데 이 글자의 뜻이 이렇습니다.
통자라는 거는 어떤 실마리, 큰 줄기, 어떤 흐름, 이제 그거를 말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는 거기를 이렇게 꿰뚫고 흐르는 큰 흐름 또는 중요한 관통하는 어떤 실마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한자로 통자라는 말이고, 섭이라는 말은 음식을 섭취한다, 섭생, 뭐 이런 거에서 쓰이는 말인데, 쥔다, 움켜쥔다, 내 것으로 꽉 끌어안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섭이라는 말을 에드워드 윌슨의 컨실리언스라는 말을 최재천 교수가 번역을 하면서 뭐 통합, 통전, 이게 아니라 안 쓰이는 좀 독특한 말을 끌어다 대가지고 윌슨의 개념을 한국말로 옮겨놓은 거죠. 그래서 통섭 그러면 아주 중요한 큰 흐름, 그 사안들을 꿰뚫고 흐르는 어떤 중요한 실마리를 꽉 쥔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지식사회에서는 자연과학하고 인문과학, 이게 사실은 따로따로 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원래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 뭐 생물학, 화학, 물리학 이런 거나 뭐 철학, 역사, 문학, 뭐 이런 인문과학이나 사실은 이 모든 것을 꿰뚫는 근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인간 삶에서 이 전체 지구 환경에서 이 모든 존재하는 거를 꿰뚫고 흐르는 어떤 근본 틀 원리 이런 게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연과학, 인문과학뿐만이 아니고 사회과학이나 종교, 예술, 이 모든 것을 다 꿰뚫고 흐르는 어떤 큰 틀이 있다는 거지요. 요즘 지식사회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균형과 조화, 사람의 삶은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그래야 사람의 삶이 행복합니다. 이 균형과 조화를 통섭이라는 요즘 유행하는 말과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통섭적인 균형 조화가 있어야 그래야 행복해요.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에서 가운데 기도, 그 다음에 앞하고 뒤, 이 양쪽에 뭐가 있냐면 기쁨 그리고 감사. 여러분, 기뻐하는 게 행복한 거지요.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게 행복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 지수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신세졌네요. 아유, 얼마나 제가 참 마음으로부터 깊이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입을 열었다 하면 불평하고 불만이고 남의 험담하고 이런 언어 생활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심정으로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가 행복한가? 불평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맨날 남의 비방하고 험담하고 안 좋은 얘기 전달해 나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좋은 것을 전하는 유통의 통로가 돼야죠.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유통 통로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유앙겔리온, 헬라어 그 단어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 예. 유라는 헬라어는 좋다 이런 접두어고요. 그리고 앙겔로스라는 말이 천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뜻은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보세요.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쁨, 감사, 기쁨, 이 사람은 행복하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인간 능력으로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기쁨, 감사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넘쳐 흘러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요거를 마무리 지으면서 18절 그 끝부분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기쁨, 기도, 그리고 감사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과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 이 뜻이라는 헬라어는 목적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상에 내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면서 너희들을 내가 여기까지 끌어가겠다. 너희들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최종 목표가 뭐냐? 바로 이런 아름다운 삶이 완성되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향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진행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고마움이 넘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무한한 힘을 주기를 원하셔요. 이거를 축소시키지 말고 온전히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길로 가야 그게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 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렸어요. 성령, 예언. 이게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성령은 영의 활동을 말하죠. 예언은 요거는 기록된 말씀, 이거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 예언, 영의 활동, 또 한편에는 기록된 말씀. 두 가지가 조화로워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 스타일을 보면 어떤 사람은 주로 지적인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좀 지성적인 이런 게 강한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건 별로 관심 없고 깊이 기도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이런 쪽의 신앙 스타일인 그런 분도 계십니다. 스타일은 괜찮아요. 사람에 따라 기질이 다르거든요. 사람에 따라 살아온 환경이 다르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형성된 인격의 특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일은 괜찮아요. 근데 한쪽을 배제해버리면 균형과 조화가 깨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스타일을 진리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스타일을 다 인정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균형과 조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소멸하지 말며 예언 멸시하지 말고, 다른 말로 영의 활동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 대한 게 다 끌어안아 조화로워야 된다, 이런 거죠. 성령과 예언의 통섭적인 조화와 균형.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절, 22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16절부터 22절까지 아주 짧은 거를 딱딱 절로 아주 끊어놨어요. 이게 성경의 절 표시가 성경 처음에 기록될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후대에 붙인 건데, 이거를 아주 절로 끊어놓으신 분이 아주 잘 그렇게 끊어놨어요. 아주 짤막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가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과 예언의 통섭적인 균형과 조화. 그 다음에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해라.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어떤 일이든지 좋은 거는 꽉 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거는
모양새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머리로 이거 안 좋은 건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알면서도 계속하는 거는, 그거는 신앙이 벌써 꺾인 거예요. 신앙이 성장세가 아니라 신앙이 하향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좋은 것은 꽉 쥐어라. 악은 모양새라도 보이면은 버려라. 그 다음에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아까 성령과 예언의 통섭을 얘기했죠. 여기 23절에 보니까 영과 혼과 몸. 사람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인간 존재를 영혼과 정신과 신체, 이 세 존재, 세 부분이 통합적으로 있는 게 인간 존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둘로 영혼과 육체, 영과 몸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고, 근데 여기에 보면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통섭적으로 아름답게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24절이 아주 중요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래요. 그래서 그분이 또한 이루실 거래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려는 의지, 잘 살려는 의지, 죄 때문에 왜곡되고 삐뚤어진 방향으로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본래적인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방향으로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지금보다 아름다워지고 지금보다 더 복되다는 이 사실을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그런 소원과 열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거기가 이게 신앙의 극단적인 경향이 있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라든지 신비로운 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쉬운 얘기로 말하면 영파들이, 신비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쭉 권면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각종 신비한 은사를 다 얘기합니다. 그것보다 더 최고가 뭐냐? 고린도 전서 13장, 저 유명한 사랑장에서 사랑이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신앙생활에서 통섭적인 조화와 균형을 얘기합니다. 14장 쭉 뒷부분으로 가면 14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은, 누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요. 예언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이제 예언이에요. 예언과 방언,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극단적으로 배제하지 말고 어느 하나만 취하지 말고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은 조금 중요성이 약하게 취급됐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예언과 방언의 통섭적인 조화와 균형. 자, 제가 몇 가지 지금 예를 들고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갈수록 좋아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나 성경 몇 곳에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신앙이 행복해지려면 조화와 균형, 우리의 신앙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 이런 거를 통섭적으로 전체를 큰 줄기, 그거는 분명하게 쥐어야 돼요. 14장 39절에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40절 고전 고린도전서 1440,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참 좋은 구절입니다. 품이라는 게 뭐냐면 격을 말하는 거지요.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국격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격이라는 거는 인격체적인 존재에 원래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품격이 있다, 사람의 마음결이 격이 있다,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이 격이 있다. 누가 그래야 될까요?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서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격이 없으면 누가 격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품위가 없으면 누가 품위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품격,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아름다운 질서와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품격을 얘기할 때는 전반적인 무드를 생각해 보세요. 조화와 균형 잡힌 그런 어떤 인격체를 향해서 품격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기인들이 많아요. 기인들, 아주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하기 힘든, 특별히 행위 예술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들하고 같이 나체로 거기에서 꽤 오랜 시간을 있으면서 행위 예술, 퍼포먼스를 하는 거지요. 예술가들은 그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쫙 빠져들어가서 그래서 뭔가를 이뤄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품위가 있다, 이렇게는 별로 안 하지요. 삶의 행복은 통섭적인 조화와 균형을 통한 품격, 품위, 거기에 있는 거지요. 자, 이게 기독교 신앙의 큰 줄기입니다. 이 줄기를 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원색적인 복을 명확하게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아무데나 갔다가 사탄이니 뭐니 이렇게 하는 건 품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타종교인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또는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 악한 영의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인정하지 않는데 사탄이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품위가 없는 거지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게 품위의 기본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거는 뭐냐면 샘플이 있으면 돼요. 이렇게 삶을 사신 분, 그분을 자주 만나고 생각하고 그분 따라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랄 때 또는 사람이 살아갈 때 롤 모델, 내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존경하는 인물, 이런 게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바라보고 따라갈 이런 삶을 사신 분, 그분을 따라가면 제일 간단하죠. 성경에서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 신체를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그 전에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얘기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신앙이 좋은 선지자 또는 신앙이 좋은 분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본받아라 그래도 잘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신 거예요. 그 뒤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을 봐라. 예수를 봐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따라가고 그분 닮아가고 그분이 롤 모델인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주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정도를 걸으신 그 모든 모습 가운데서 제일 찬란하고 보석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한 달 열흘이에요. 40일.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셨거든요. 요 때가 가장 찬란한 때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 똑같은 신체를 가지고 있던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까지는 그분도 한계가 있으셨어요. 신체라는 게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도 어려우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와 사망의 세력을 꺾고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부활의 상태가 되셨어요. 그 부활의 상태가 되시자마자 하늘로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상태, 그 상태를. 이 상태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천국 가서 누릴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받을 지복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그 상태가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부터,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인데, 전편의 맨 마지막 장 24장부터 사도행전 후편의 1장 그 사이에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인데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36절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부활하신 게 맞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내려갈 때 주님 뵀어.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온 거야 하고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요 무드를 잘 보면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문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갑자기 퍽 하고 출현하신 거, 그런 무드를 다 전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뭐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신체의 상태에 있을 때처럼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쉬운 얘기로 말하면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그때 제자들도 유령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지요. 뭐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누구십니까? 나다. 그래서 문을 열어드리고 그래서 들어왔다면 이렇게까지 놀라진 않았겠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내 손발을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사람이 손발이라는 게 사람의 구체적인 신체를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뻐하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 좀 먹을 게 있냐? 거기에 생선이 있었던 모양이죠. 구운 생선이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서 그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활하신 상태는 순수 영이 아니에요.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거를 부활의 몸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몸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체하고는 달라요. 말하자면 시공의 제약이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과는 다른 몸, 그게 존재해요. 그걸 가리켜서 부활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성도가 부활할 때 성도들은 순수 영의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을 떠나신 분, 그래서 신체는 수명을 다했고 그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때는 순수 영의 상태예요. 근데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부활을 맞이하고 그럴 때, 그때 가질 거는 순수 영의 상태가 아니라 말하자면 부활의 몸,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몸, 영, 이거는 종종 충돌해요. 갈등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거는 성령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에 따른 소원을 가지고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또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주님께 헌신해야지. 남을 잘 끌어안아야지. 그런데 이 성령의 소원 말고 다른 쪽으로 육체의 악한 소욕이 또 발동해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욕심사납고 다른 사람을 밀치고 배제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하고 속으로 독한 생각을 오래도록 품고,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체를 따라가려는 열망과 성령을 따라가는 열망이 우리 속에서 충돌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영과 몸, 성령과 그리고 육체 사이의 갈등을 심각하게 느끼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한 게 그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는 영과 몸은 종종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통섭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영만 막 쫓아가면 신비주의로 빠져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무지하고 무시하고 그저 기록된 말씀으로만 계속 따라가면 그거는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는 말씀과 성령이 같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요? 영과 진리로. 영, 성령이지요. 진리, 그건 기록된 말씀을 말해요. 여러분, 성경 제가 오늘 설교에서 쭉 말씀드리는데 공통점이 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립적인 거라고 생각되는 두 항목이 사실은 그게 아니고 통섭적으로 조화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과 연관해서 이 두 가지가 조화돼야 돼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영의 운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운동하고 말씀이 작동하고 그래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여 내 인격을 변화시켜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인생이 진행돼야 돼요. 그래야 이웃이 변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영과 몸의 통섭, 그 조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교회와 사회가 아름답게 조화돼야 돼요. 주일과 주중, 말씀과 삶, 기도와 실천, 이런 게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거를 궁극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이지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다시금 원래 창조할 때의 모습, 아니 어쩌면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다시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계속 행복해질 것을 생각하며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절하면 그쪽으로 못 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명백하게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절하면 그 길로 못 가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지 않는다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그걸 하면 그쪽 길로 못 가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아유, 그 길로 가고 싶은데 잠깐 욕심이 나서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하면 되잖아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훈련 받으면서 그쪽을 사모하고 그쪽을 열망하고 그 길로 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다 글로 가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진짜로 축하받을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갈수록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갈수록 좋아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시야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을 꼭 붙잡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